어떤 경찰관이 이렇게 비리로 이렇게 받지 말아야 될 돈들을 받고 수금하고 다니는 그 비리 때문에 걸려서 이렇게 또 오히려 철장행을 지는 그런 경찰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 경찰을 보니까 상을 받았는데 청렴하다라는 뭐 청렴한 그 경찰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청렴한 경찰상을 받았는데 또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또 그게 죄가 드러나니까 또 이렇게 본인도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두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분 속에 그냥 악한 모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뭐 청렴한 경찰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불우한 분들이나 노인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선을 베풀고 또 음악을 또 준비해서 연주하고 그랬던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악한 마음이 있어요. 예? 그 죄성이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다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예?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그냥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또 존재하지만 또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적인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또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내 모습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있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또 여기에서 지금 오늘 바울이 이게 지금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라면 굉장히 큰 복이 되겠죠. 그죠?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자신이 율법을 안다 하면서 오히려 정말 율법을 범하고 그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 사망의 몸에 메어놓고 그래서 같이 썩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모습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겠죠. 이 시간이. 그러나 지금 이 고백은 오늘 마이크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쪽 거나 이쪽 거나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만져도 안 좋네요. 이제 깨끗하게 목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조금 약간 기계음이 있어서 또 작고 좀 조절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내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또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건 이거는 예수 믿는 자신이.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또 사도 중에 사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에는 핍박하고 포행하고 회방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대사도가 된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대사도가 된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오호라 나는 비참하다고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더 절망하죠. 왜?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또 못한 사람이고 훨씬 더 부족한데 나는 어쩌라고. 이게
BC와 AD로 딱 구별돼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서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요라고 말하면 참 행복하겠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자아가 있는. 그래서 전에 가시나무새 얘기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마음,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또 죄로 살고자 하는, 내 욕심으로 살고자 하는 내 정말 자아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주님이 쉴 곳이 없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도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린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아주 참 한탄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가시나무 새 자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찬송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시라고요. 그냥 그걸 이제 조성모 씨가 이렇게 불렀던 거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다라는 거, 이걸 알고 깨닫는 게 또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깨닫는 게 복인데 이걸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특히 불신자들은요 없어요. 탄식이나 애통함이나 절망감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정말 죄에 사로잡혀서 계속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애통이나 탄식함이나 절망감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정말 탄식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의 이 상태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때는 무뎌져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은혜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이렇게 구속된 나를 기뻐하고, 그죠?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니다가 또 사역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다 깨져요. 그래서 강박한 마음 가지고 막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참다. 결국은 그분도 뭐예요? 성도니까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하니까 뭐 교사의 자리에서 좀 당분간 쉬시죠. 그런 권고를 했더니 막 불같이 대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를 그렇게 모함하냐고, 어떤 놈들이 그냥 나를 그렇게 나쁜 놈 만드냐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건데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또 내가 또 그 죄에서 계속 그 죄성을 가지고 그걸 즐기면서 살아도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마음,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에 몸부림칠 수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나는 너무나 비참한 영혼이야 라고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탄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애통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규하지 못하면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절망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깨어있는 사람이기에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 중에 어떤 계기가 있냐면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다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죄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죄의 향락 속에 내 육체를 그렇게 쓰다가 죽은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법을 두셨어요.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범하면 안 돼. 그런 날에는 네가 정녕 죽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법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법을 주셨고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그걸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아담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그냥 평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안 하면 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지 마 그러면 안 들어가고 싶은데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지 마 하면 그때부터 막 어떤 게 생겨? 궁금한 게 생겨. 도대체 뭐가 있길래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막 계속 일게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속엔 두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는 원하는 바로서의 나가 있고, 그죠? 19절에 있는 말씀. 또 하나는 뭐예요? 행하는 바로서의 나가 있어요.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그 권세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 두 가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거기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 사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예요.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내가 아니라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뭐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뭐예요?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예?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뭐예요? 글을 막 쓰시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 의인인 줄 알고 누구를 돌로 치려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섰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할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여인이요, 다시 가서 죄를 범했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이 여인이, 이걸 깨달은 이 여인이 이걸 아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쫓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정말 자기를 살리고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자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는 자가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돌로 치고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자기 같은 그런 죄인을,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던 자기 같은 죄인을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뭐예요? 핍박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멈추게 하고 그에게 정말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가진 이 바울이 그 죄 가운데 계속 자기를 그렇게 두고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정말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속에서 자꾸 죄가 요구하는, 욕심이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솟구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죄 때문에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호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 디모데가 마가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랑 같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울이 막 그를 굉장히 책망한 거예요. 내가 저를 데려가지 데려가지 않겠다고, 저런 연약한 자를 어떻게 쓰겠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근데 나중에 보면 실라는 별로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거의 죽을 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예요? 가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저가 내게 유익한 자라고. 예? 바울도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미움도 있고 싫은 사람은 그냥 내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변화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속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한 마음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법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헌생활을 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깨우면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7장에서 굉장한 절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24절에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바로 뭘로 넘어가요? 25절로 넘어가요. 이게 쭉 좀 한 몇 절 더 가다가 25절로 팍 가야 되는데 아니요.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누굴 찾아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는 그 순간에 접속사라도 한번 넣어놓고 25절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요 거듭났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새 사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울처럼 성화의 과정이 sanctification에 대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정말 누가 만들어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 뭐 부활의 김태원 씨가 그랬대요. 뭐 85년, 86년, 87년 뭐 앨범만 내면 대박을 쳐갖고 뭐 200만 장씩 팔리고 돈이 뭐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막 엄청 들어오니까 그걸로 뭐 했겠어요? 마약을 즐기고 육신을 즐기고 그러고 살았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못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 구속이 됐어요. 뭐 87년에 구속이 돼가지고 89년까지 있었던가.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가수들이 김현식도 죽고 뭐 유재하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김태원일 거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돕는 손길이 있었대요. 뭐 김재희라는 친구가 와서 내가 형님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랑할 때만인가 뭔가 무슨 곡을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곡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줬다라는 거죠. 사랑할수록이라는 곡을 줬대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또 대박을 쳤는데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변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승철이 또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고관을 적였던 게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아주 그것도 대박을 쳤죠. 또 대박을 치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또 넘어졌는데 나중에 김구라 씨가 또 이렇게 형님 말주변도 좋고 또 하니까
우리 라디오스타에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라스에 가서 몇 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국민 할매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막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고통이. 그 안에 김현주 씨라는 분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냥 파란만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김태원을 만나서 파란만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정말, 그래서 뭐 아이들 데리고 뭐 캐나다로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게 뭐예요? 자기를 단련시키는, 또 자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내가 믿는 것이 토기장이 속에 붙들림 진흙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김태원 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벌써 죽었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서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기에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내가 약한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한 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붙드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제가 두 개잖아요. 성경에서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탕자처럼 돌아가야죠. 깨달으면 돌아가야죠. 탕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품꾼으로 여겨주겠어요? 그가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고, 내 죄가 있을 때, 내 죄가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고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게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큰아들은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정죄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좀 깨달으세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요, 그 죄가 나를 망쳐요. 내 가정을 다 깨트려 버려요. 내 모든 행복을 다 가져간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환경 지켜달라고, 정말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죄가 보이는데 이건 다 네 탓이야 그러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고, 내가 깨어있지 않은 탓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탓인데 다 네 탓이야 하고 그러고 있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죄가 보이는 걸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